오늘 말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당신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당신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났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를 떠난 후 오랜만에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 에서는 400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동생 야곱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형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기를 치고 그동안 도망가서 살았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훈련된 병사들을 딱 놓고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야곱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을 새워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새벽이 되어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가야 되는데 놔주질 않으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고 씨름을 끝내버립니다. 야곱은 밤을 새워서 싸운 씨름의 결과로 엉덩이 뼈가 부러졌으나 그는 그렇게 그 엉덩이 뼈가 부러진 것 때문에 힘들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씨름의 결과로 엉덩이 뼈가 부러졌으니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는 겁니다. 씨름의 결과는 결국 야곱이 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밤을 새워서 싸운 이 야곱의 이름을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축복할 때까지 놔주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의 승리의 그 축복,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는 거기다가 그곳에 그 장소의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서 그의 육신의 뼈가 부러졌어요. 육신의 뼈가 부러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신 거고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을 새워서 씨름을 했는데 결국 엉덩이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상태는 육신의 힘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씨름을 하기 전보다 더 연약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야곱이 이제 절룩거리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려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야복강을 향하여 가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파워포인트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무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육신은 연약해져도
설령 두렵고 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광야길 다 놔두고 40년이나 긴 세월을 황량한 그 광야를 이리저리 인도해 오셨을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3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라. 너를 낮추시며 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에도 왜 때때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직접 안 해주시고 빨리 안 해주시고 우리를 빙빙 돌려서 자꾸만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육신은 계속해서 아프고 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왜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야만 하고 왜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해답도 성경에 있단 말이죠. 신명기서 8장 2절 3절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나를 낮추시며 나를 죽이게 하시며 나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서 8장 2절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그렇게 먼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이는 나를 낮추시며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결국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만 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단강과는 게임도 안 되는 초롱성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났어요. 전문가들은 이 성을 말하기를 인간이 만들기는 만들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들은 꽁꽁 문을 걸어 닫고 전혀 출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다른 데 다 놔두고 하필이면 산이 높고 험악하고 초롱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꼭 여리고 성만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뭐 광야길도 40년이나 돌아서 왔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도 평지로 가는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거보다도 더 험악한 그 여리고 성, 정말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앞으로 그 데리고 가서 그것을 넘어가게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그 해답도 성경에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여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 해답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나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셨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이런 험악한 그런 여리고성을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걸 넘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한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외부적인 목적이죠. 외부적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는 또 내부적인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가 언제 생겼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 나는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 때때로 어려움을 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어려움을 주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들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은 뭐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가게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저거 봐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애물의 크기가 정말 철옹성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서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큰 문제덩어리를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넘어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저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할 정도의 큰 장애물이 되어야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해결해 주시면 그때서야 야 정말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각오 단단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용성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결단하게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내 평생의 주만 섬기리. 그런 큰 결단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철옹성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그렇게 인도하였던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을 했나요? 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내 평생에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긴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I don't care.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직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장애물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지요. 하나님 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내 믿음으로 저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지만 저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할 정도의 큰 장애물을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손을 본즉 한 사람이 칼뼈 손에 들고 마주서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초롱성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거기를 가보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타파하고 나간단 말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여호수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자로 섰는데 그 무게가 정말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이 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나에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살펴보니까 틈이 없어요. 정말 너무 단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철옹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죠?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뭐 전쟁에서 현장에서 그 칼을 들고 싸웠던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이거든요. 그런 전쟁에 강한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 앞에 서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든지 짜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여리고성에 구멍이 뚫려 있나? 어디로 저 벽을 손쉽게 기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느 쪽에 여리고의 병사들이 졸고 있는가? 더 약한 쪽은 어딘가? 우리가 어느 쪽을 치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인가?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 곳도 만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한숨을 깊게 쉬면서 하나님을 어쩌면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성을 뚫고 가란 말인가? 어떻게 여기를 뚫고 나갈까? 방법도 안 주시고 여기까지 밀고 오시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저 철벽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나안 모든 족속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그때 절실한 기도를 시작했을 것만 같습니다. 왜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까지 절실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그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눈을 들어봤어요. 언제 왔는지 큰 칼을 뽑아든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얼른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럽니다. 그는 우리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차원의 생각밖에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내 편인가 저 편인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나의 적이 될 사람인가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3차원, 4차원, 무한 차원의 세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모든 계산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산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만 계산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받은 군대 장관으로 지금 막 여기 도착을 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인데 이제 막 이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왔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았을 때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결단했을 때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을 한 때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결단했을 때 이제 막 거기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깡그리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인간은 분명히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렇지. 그 영광을 자신에게 해야겠네요. 돌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세컨 찬스로 이걸 내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그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고 계시지는 않은가라는 거지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내가 온전히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그 시점을 미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위에도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왜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에게 나타나셨다면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리고성 같은 그런 철옹성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수도 없이 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제단 앞에 뿌려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속죄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의 피가 제단에 철철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끝없는 수고와 희생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한 형벌의 길을 가야만 할 그때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친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예수를, 하나님의 사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심판을 피해보려 했으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말씀 옮겨놨는데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자기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역사의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한 번의 인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 성경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구원을 향한 모든 인간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때에 모든 것을 손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장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왔으니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가 그를 따라왔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군대 장관 한 사람만 그때 보였을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군대들은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려버리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나팔 불며 함성을 질러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공격 앞으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 오자마자 여리고성을 즉각 무너뜨려 주시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곳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말 중에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일 것만 같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제기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사 지낼 때만 쓰지 않습니까? 일반 나무로 만든 그릇은 다른 들과 목그릇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제기는 틀린 것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그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별도로 구별이 되고 보관도 특별한 곳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 구별된 자들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과 본질이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구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겉모습은 다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손과 그 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도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네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전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세상의 신을 벗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진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여리고성을 입을 닫고 도른 것과 함성을 지르라 헛날 함성을 지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6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들이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피 흘려서 싸운 승리의 결과만 취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과 그와 함께 온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신 그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당신이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인생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당신의 어깨 위에 얹혀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형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전쟁을 싸우십니다. 그분이 피는 흘리실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그분이 대신 흘리시고 너는 전쟁에서 물러나 있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하리라.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멍에를 겸손하니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 내게 마음의 배우라.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내 마음이 멍에는 쉼을 쉽고 얻으리니 내 이는 짐은 내 멍에서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가벼우니라.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서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는 다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무거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그분을 그냥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부닥친 모든 여리고성이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모두 무너지고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나는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짐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군대 장관 대신 피를 흘려주실 그렇게 또 해주시는 그 예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대신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내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있는 인생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은 너희가 아니고 내가 한다. 아멘.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라. 그리고 내가 함성을 질러라 할 때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으로 올려드려라. 아멘.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때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예배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고통과 고난과 무거운 짐들 앞에서 주님을 100%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들을 거뜬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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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 다시 봐야 되는데. 오늘 많이 위로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이쁜 꽃이 나왔어요. 선물이에요.